마틴 루터는 1525년에 노예 의지론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사실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종속된 노예 의지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속이 되고 결국 죄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사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마치 종속된 의지와 같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성 어거스틴도 사람과 죄의 관계를 4단계로 언급을 하면서 타락 후의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갖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간과 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놀랄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우지도 않은 거짓말도 하고 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모습 속에서 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루터의 노예의지론과 그리고 성 어거스틴의 이런 사람과 죄의 관계를 우리가 반영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성 어거스틴에 의하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즉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선과 악 중에서 선이든 악이든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일반인들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짓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안에 거룩하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인가? 성령의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중생한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로 이 죄책감,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양자택일의 삶이라.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독교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자택일을 못합니다. 그저 그들의 죄의 본성에 따라서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을 못하니,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니,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를 모르니 양자택일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만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양자택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항상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 한번 질끈 감고 내 욕심대로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옳은 거를 선택했는지 악한 거를 선택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근심하실 선택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힘으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도 함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성화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 자체도, 거룩해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성령과 육체를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죠. 네, 성령은 당연히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론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론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믿게 됐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거룩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과 같은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산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와는 반면에요, 육체라는 것은 뭘까요? 신약 성경에서 거의 같은, 표면적으로는 의미가 같지만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른 그러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어요. 이 몸이라는 헬라어는요, 말 그대로 뼈를 덮고 있는 그냥 살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의 바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육체라는 표현은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바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즉 죄악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육체라는 이 영적인 측면의 이 개념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늘 본문대로 하면 육체를 벗어버려라, 이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 그거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죄로 물들었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우리의 목적만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을 확연하게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이 두 개의 삶은 결코 연합될 수가 없다. 이 두 개의 삶은 결코 병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육체에 종속된, 육체를 따르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삶을 살겠습니까? 성경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다 말씀해주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매일 회개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말로든 표정으로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 생각이 나는 것이죠.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새롭게 하루를 또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선택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16절부터 18절까지요, 사도 바울이 성령과 육체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두 개의 관계는 서로가 화합하거나 연합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성령과 육체는 적대 관계에 있노라. 결코 화해될 수 없는, 결코 타협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성령과 육체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16절과 18절을 바라보면 16절에서 벌써 상반된 두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죠.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16절에서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명령어입니다. 살아가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 이런 것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라고 번역은 했지만 단순하게 번역하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 이런 것입니다. 살아가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원래는 걷다라는 단어죠. 우리가 매일매일 걷는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걷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 걷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정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18절에서는요, 성령을 선택하는 그런 삶의 결과를 하나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결국 율법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될 심판, 그 율법의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라고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율법에 종속된다는 의미예요. 율법에 묶여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에서는 이 성령과 육체를 더욱 실감나게 대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관계가 마치 하나의 우주적 세력처럼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경쟁합니까? 우리를 뺏으려고 성령과 육체가 서로 경쟁하고 있노라. 서로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자율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런 우주적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한 세력의 주도권이 잡혀져서 우리의 삶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될 수도 있고 그런 육체적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노예 의지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보적 원리와 같은 이런 세상의 원리나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기독교인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런 관계 속에 들어온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된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기독교인들, 그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성령을 따르는 삶,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을 따르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 이 두 개의 삶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두 개의 관계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 뭐 성경학자들마다 약간의 해석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통해서 보면 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런 내적인 갈등,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가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지만 자기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 속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읽다 보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비록 기독교인이지만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뜻을 관철시킬 것인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 대상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과 육체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육체를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보면 19절부터 23절까지
확연하게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육체의 행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육체의 일들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랐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 15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물론 15가지가 육체의 행실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15가지를 4가지 영역으로 보통 나눕니다. 성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그리고 술 취함의 영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성적 영역에서 육체 행실로 나타내는 모습이 뭡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종교 영역에서는 우상 숭배와 마술. 관계 영역에서는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의 영역에서는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렇게 15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다른 영역에 비해서 관계 영역에 대한 육체 행실을 8가지나 언급을 합니다. 반 이상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만큼 관계적인 측면에서 육체 행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뭐였습니까? 그 앞에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질투하게 하면서 잘난 체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분열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면서 육체의 행실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영역이 관계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리고 성경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세상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에서 우리가 성공한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과의 관계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육체 행실 가운데 관계적인 영역에 이런 8가지나 그 어떤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그만큼 지금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자, 21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개혁주의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는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좀 당황스러운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체 행실에 나타나는 이런 15가지 모습들과 같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동사가 당연히 미래형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갖고요, 적지 않은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우리 개혁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성경 구절이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어떤 미래적인 측면,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거나 받지 않게 된다는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또 다른 신학이나 교단 이런 데에서는 이 구절을 볼 때 그들은 얼마나 만족스러워할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성령과 육체를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 이 두 개의 삶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즉 성령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에 가서 도착할 곳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도착할 곳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한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측면보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 세상 나라의 윤리대로 사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양다리 걸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리 찢어집니다.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은 강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믿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육체의 행실 15가지 이런 끔찍한 증상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겠느냐. 회개할 자를 회개로 촉구하는 것이고요. 뜨뜻미지근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결단하고 헌신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했을 때 이런 짓을 하는 그 동사가 사실은 현재형 동사인데요.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 동사는 그저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꾸준하고 일관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 행실 15가지의 증상과 같은 이런 악한 모습들이 어떤 사람의 삶의 특징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만약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조차 우리가 완전히 극복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죄가 둥지를 피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와 함께 공존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지, 그 죄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귀히 여겨서 우리 안에 잘 보살피고 우리와 함께 평생을 같이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육체의 행실이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육체를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계속해서 꾸준히 어떤 악한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면 정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진실되게 자문자답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와는 반면에 이제 육체 행실과는 대조적으로요,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언급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의 특징이죠.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열매에 9가지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9가지의 특징도요 3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웃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 그리고 이웃과 관련된 부분은 인내와 친절과 선함,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련된 부분은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의 통찰력 있는 그러한 이해인데요,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그런 9가지의 특징 가운데서 5가지가, 예를 들면 기쁨,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이런 5가지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의 요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개, 화평과 온유와 절제, 사실 이것도 사랑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9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 다음에 나오는 이 8가지의 특징이 사랑과 다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받았고 그 자유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랑의 이중 계명을 우리가 잘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사랑이 프리즘의 빛이 지나가면 이 7가지의 그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특징이 기쁨과 화평과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표현됐다면 이것은 사랑이 대표성을 띠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랑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8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과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따르면서 육체의 행실을 맺는 삶과 이 2개의 삶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공존할 수 있겠는가?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정말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다 싫습니다. 나는 그냥 원래 이대로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냥 육체대로 죄성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 종착역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영벌, 영원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 성경에서 확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촉구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 예수를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지 윤리를 저버린 신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 무용지물인 것이에요. 그것이 현대의 구원파 이단적인 교리인 것이죠.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시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죠. 24절부터 26절까지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을 다시금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26절이 육체를 따르는 삶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15절의 말씀과 병행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육체를 따를 때, 성령께 불순종할 때,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인 것이죠.
15절에서도 그렇고요. 26절에서도 그렇고 어떤 때는 이 중요한 단어가 생략되기도 하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이 중요한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서로라는 단어예요.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서로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 터이니 서로를 강조합니다.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서로에 의해서 자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26절에서도요. 사실 26절의 본동사는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것을 사실은 수식하는 두 개의 그런 부분이 분사 구분이 서로 노엽게 하거나 그리고 서로 질투하거나 그러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면서 잘난 체하지 말라.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할례를 행했다, 절기를 지켰다, 음식법을 지켰다 하면서 잘난 체하는 유대인 행세를 내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에 빠진 자들. 자, 그들의 잘난 체가 결국은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을 노엽게 하고 또 그들 사이에서 질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6절에서는 이 서로라는 단어 하나가 아예 생략돼 버렸어요. 원래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거나 하면서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26절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를 따르는 삶, 육체의 삶의 결과로서 이 공동체가 지금 이와 같은 짐승들로 구성된 정글처럼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고 물어뜯고 잘난 체하고 노엽게 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경쟁관계에 빠지고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이민교회나 한국의 교회에서 교회가 분란이 생길 때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이 초대교회에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짐승이 싸우는 것보다 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정죄하고 물어뜯고 서로 죽이고자 싸우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지금도 제가 속한 교단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성경의 말씀은요 시간은 2000년이라는 기간의 공백이 있지만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로 통합니다. 현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이때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 공동체가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공동체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유혹에 그리고 영적인 유혹에 실족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 삶의 특징을 이제 공동체의 분열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럼 육체의 욕망이나 육체의 일을 이기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요 24절에 육체에 대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자기의 육체를 옛사람을 죄악된 본성을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3번 사용되는데요. 그 3번 사용되는 그 문맥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못 박혔다. 자, 이러한 표현은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성부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주권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수동적으로 사용됐죠. 근데 오늘 보면 24절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능동태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죄악된 본성, 자기의 육체를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성,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술에 물 탄 듯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과거적으로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을 때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들의 육체를, 여러분들의 죄악된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박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과거적으로 단 한 번에 끝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강조하죠. 첫째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이거는 눈물도 없습니다. 냉혹한 사실인 것이죠.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할 때 가장 냉혹한 사형제도인 거예요. 자비가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제도. 그렇게 우리의 죄성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형제도가 여태껏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제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즐거워했던 그 죄성을,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누렸던 그 죄 가운데 하나를 포기할 때 여러분들 고통스럽지 않았나요?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더 이상의 세컨 찬스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이고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여러분들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언제 죄인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줄 아세요? 언제 끌어내립니까? 죄인이 죽었을 때. 죄인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단호하고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거는 냉혹한 것입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정적인 것이고 단호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까요? 잔 스타트라는 학자는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반복해서 짓는 죄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했는지 먼저 확인해 봐라.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부분을 회개했느냐. 만약에 회개했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된다면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게 몇 날 며칠을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전히 그 죄성은 한동안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성 가운데서 아직도 살아있는 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는 것이죠. 어떤 희망입니까? 일단 십자가에 못 박은 죄성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르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육체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육체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 저항은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을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질 것을 사도 바울이 촉구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이렇게 좀 이유적인 원인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은 이거를 조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산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게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한글 번역은 같은 내용이지만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16절에서 살아가십시오는 걷다라는 단어를 살아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25절에서 따라 살아가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여기서의 표현은 대열에 맞추어서 행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산다면 성령에 따라서 그 성령의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행진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의미가 강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산다면 성령을 따라서 함께 보조를 맞춰서 어깨 동무해서 발을 맞추어서 행진하듯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요,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육체와 성령 확연하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육체 행실과 성령의 열매, 이거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완전히 적대적인 대조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 성령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행진하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다. 목사님 너무 좀 막막합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느낌대로 살면 됩니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되나요? 그냥 직관에 의지해서 살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물론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의 역사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시는, 즉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 영감, 인스파이레이션, 성령의 역할이죠. 그리고 조명,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춰주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을 따른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쉽게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깨닫게 해준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 기분이나 느낌에 좌우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글자로 남겨주어서 오해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요, 우리의 인생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정말 어떤 때는 뼈를 깎는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매일의 분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